네, 우리 수요일자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순장 리더십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후에 6시 40분 제 방에서 간략한 아침 식사와 함께 우리 말씀 잠시 나누고 또 여러분 출근 늦지 않도록 그렇게 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저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상세하게 또 다양한 관점으로 또 편집자의 의도에 맞게 지금 그 사건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네 개 복음서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인데 그 느낌은 바로 이 혼란입니다. 그리고 혼돈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슬픔. 전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슬프고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 되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시대적인 전환기에는 이런 혼돈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또 시대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혼돈과 흑암이 깊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아침이 가까울 때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놀라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시대적으로 일을 행하실 때 그런 혼돈과 또 어두움들이 먼저 선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 전주곡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어려움, 또 어두움, 또 혼돈들을 혹시라도 통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일종의 신호탄이요 전주곡이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신다.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했듯이 이제는 너희 안에 충만하여 나의 일을, 아니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너희를 통해 행하실 것이다. 이 성령의 시대, 그 성령의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활, 이 장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 일종의 그 시대적인 전환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어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엄청난 시대적인 그런 전환기에 통과하는 이 제자들의 혼돈과 혼란, 두려움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머리 한편에 그리고 발 한편에 이렇게 앉아 있음을 이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의 형상으로 온 그런 천사였을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으로 존재했다면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이 여자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왜 미리 짐작하여 과거의 그 패턴들이 앞으로도 계속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피 울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이 어디 가신 것일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딱 돌이켜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우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 질문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똑같은 이유로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알 수 없다. 만약에 당신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면 그것을 반드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당장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었고, 그리고 난 그분의 시체를 찾아야 한다. 딱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슬픔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들어오고, 왜 우리가 슬피 우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틴 루터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상복을 입고
도대체 당신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하나님의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망령된 말이요? 당신 꼬라지가 꼭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가 얼굴이 죽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이 남자가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마리아가 비로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라보니라고 부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새벽에도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과 슬픔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평강, 샬롬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는 방법, 그것은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비록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은 그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마리아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껏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마치 허공에다 대는 것처럼, 동산지기에다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아직 그분의 인격적인 실체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원통함, 고통을 그분에게 부르짖고 진술하시고 토로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옮겼다면 그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장 가져가리이다. 이 대화의 내용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음마처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이 우울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님에게 토로하고 진술하고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고 부르짖고, 그때 우리에게 마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그 인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새벽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마리아가 안겼든지 뭐 예수님의 팔을 잡았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곧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승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 나는 이제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막달란 마리아가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저녁 때 뭘 하고 있었냐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벽을 통과하셨든지 문을 통과하셨든지 그 물리적인 한계를 그냥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시고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한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될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고 계시고 또 예언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평강, 모든 저주를 이기는 평강,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둘째, 너에게 권세가 부어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바로 너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나타나리라. 너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것이고 너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있고 혼돈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며 그 부활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이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혹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일까? 왜 나를 돕지 않고 계신 것일까? 무덤 문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면서 슬피 울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이 본문은 반추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대화를 하십시오. 그분과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자꾸 사람하고 대화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거기서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뭐든지 다 유익은 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다 나한테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요, 모든 저주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돌보고 가꾸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으로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향품으로, 의의 옷으로 바르고 입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저주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